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직접 한 번 가보면 당연히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외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우리 손에 세균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죠.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인간이 태어나서 밥, 새끼 전부 굶고 잠도 자지 않고 70년 동안 책만 읽어도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책 5분의 1도 읽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어떠한 면으로든 한계점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인간이 인정할 때 비로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죠. 내 이성 밖, 또 내 지식 밖, 또 나의 인식하는 모든 것의 밖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만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또 11절에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나 하려고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봐왔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기적과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깊이 탄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이유,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과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 이적의 현상들은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병이 많았던 빌립 기억나시죠?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좀 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요즘 더욱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보통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행복이라는 복음성과 가사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한번 보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제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래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행복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진짜 가장 큰 행복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큰 행복이에요. 그렇죠? 자, 본문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을 누룩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누룩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조심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누룩을 예방하기 위해, 피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룩이 무엇인가? 일단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다시 요단강 동편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 이제 유대 지역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또 유대인을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바빴는지 칠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이 떡 남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을 딱 보면서, 떡 한 개가 있는데 그 떡을 보면서 제자들을 딱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면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누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가루예요. 그렇죠? 그 작은 가루에 보통 빵이나 떡을 반죽할 때에 그 가루를 넣어서 크기를 부풀게 하는 발효제 혹은 효모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보통 누룩을 얘기했을 때는 누룩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질 않죠. 예를 들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6월절 기념하기 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먹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라,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룩은 뭔가 좋지 않은 더러운 죄악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런 가책 없이 가족 간의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에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은사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계속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누룩, 자랑하는 누룩, 너희들의 죄악된 그 누룩이 공동체에 쉽사리 너무 빠른 시간에 퍼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누룩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누룩을 말할 때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evil influence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여러분, 누구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일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존재감 없는 사람들은 있어도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없어도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사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 빛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인데 본문에서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향력은 바리새인의 영향력, 헤롯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너희들 삶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이었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종교적인 영향력이 내 삶에 어떻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악하게 퍼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의 영향력은 이것입니다. 그릇된 자기애,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위선이고 외식이죠. 위선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임을 보여주기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죠. 이런 자기 과시의 내면에는요. 마음에 잘못된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인 자기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자연적인 자기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잘 가꾸는 성도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돈이나 일의 업적이나 커리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잘못된 자기 사랑은 토마스 멘턴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면 인간이 지닌 부패한 본성의 뿌리에는 육적인 자기애가 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높이며 자기 육신을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긴다. 자기애는 다른 모든 죄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종교적인 영향력이 바로 잘못된 자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좀 제대로 지켜보자 하는 모임의 집단의 시작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보내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사진 하나를 보고 발견을 했는데, 이 사진이 뭐였냐면요. 아마존을 설립한 제프 베조라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1994년에 찍혔던 사진인데 아주 오래된 구형 모니터, 긴 구형 모니터 앞에 아마존닷컴이라는 배너를 걸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따지면 여러분 아마존이 29년이 된 거예요. 29년이 지나서는 아마존 회사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기업으로 성장했죠. 근데 누가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명언을 하나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Do not compare your chapter 1 to someone else's chapter 20.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인생 1장과 다른 사람의 인생 20장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고 봐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감명 깊은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진 때문이 아니라 그 명언 때문에. 명언이 뭐라고요? 당신의 인생의 1장과 다른 사람의 인생의 20장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회에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도 아직 성장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건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 보고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부러워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저 문구를 보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지?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목회를 좀 열심히 잘해가지고 챕터 20까지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감동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해서 성도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거와 목회를 잘해서 내가 챕터 20의 자리까지 가겠다 하는 거랑은 two different thing이죠. 전혀 다른 마음의 동기죠. 근데 여러분, 그릇된 자기애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그릇된 자기애 누룩이 우리 삶에 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 이거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존재여야 돼. 이렇게 바뀌어요. 아주 한 끗 차이죠. 그렇죠? 그릇된 자기애가 발동되면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영적으로 너무 조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릇된 자기애가 발동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는 너를 뭔가 특별하게 보이고 싶은 야망이 숨겨져 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자기 과시, 자기 자랑.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이루는 어떤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의 노력을 가장 경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교육으로 따지면 당시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유독 다른 사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자신이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환상이었냐면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 환상을 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얘기를 꺼냈어요. 누구에게 꺼냈습니까?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꾸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꺼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여기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환상을 본, 그렇죠. 자랑할 만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참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누가 나를 보는 거에 있어서, 누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누룩을 경계했어요. 늘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보는 것을 경계하고 나도 그냥 성도들 중에 평범한 성도 중 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우리가 우리의 약한 점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나의 뭔가 특별한 것을 자꾸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누룩이 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누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말해주죠.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자신의 깨어짐을 말하는 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때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강해 보여야 하고, 내가 척해야 되고, 내가 남들과는 특별하게 신령하게 보이고 싶기를 원하면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바꾼다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성령님 앞에서 조금만 정직하게 서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성령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절제 없이 날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연약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같이 구하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을 그때가 강함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내 잘못된 자아가 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연 배우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엑스트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이 높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연약함 많이 자랑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세워주시고 척하지 마시고 나 오늘 이렇게 실패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실패했다. 정직하게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의 영향력,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자, 정치적인 영향력을 말하는데 폭넓은 의미로는 헤롯 대왕 그 헤롯 가문은 대대손손 육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헤롯 대왕은요,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즐기는데 너무 육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삶을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세속주의자들의 문제가 여러분 뭐냐면 세속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오늘 쾌락을 즐기며 살아라. 이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영적인 것, 영원한 삶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세속주의를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먼저 이 15절의 상반부를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너희가 경배하는 예배의 경배 대상이기 때문에. 신자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커리어든 돈이든 인생의 어떠한 야망이든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해요.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거룩함이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세상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한 인물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롯의 아내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멸망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롯,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할 것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향해 이 성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름이 뭐라고요? 롯의 아내. 모세가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하나예요, 하나. 세상을 사랑했어요.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에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겠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을 때 롯의 아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도시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신앙의 남편을 두고도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도 자랐지만 실제로 그 내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롯의 아내를 보면서 저는 이런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도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최근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 죄악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발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는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이들 주는 존재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물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셨죠. 주님이 우리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의 날이 왔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런 거짓된 미혹에 속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멸망의 아들을 죽일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아팠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써놨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신이죠. 배반이죠. 영어로 보니까 abandonment of faith라고 나와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었던 표면적 신앙인들이에요. 믿음이 없던 자들은 믿음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런 자들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부할 수 있어요? 전 저라고 제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아니었으면 하나님 안 부르셨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악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지막 절 좀 보여주세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 것을 믿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거짓 것을 믿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의 실제적인 특징,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진리를 실제로는 믿지 않고, 근데 이게 더 문제예요. 불의를 좋아했다. 영어로 말하면 they take delight in you. They take pleasure. Which means they love unrighteousness. 불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불의를 사랑하게 돼요. 세상의 풍속을 사랑했고 죄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유혹이 전혀 나를 공격하지 못해야 돼요. 세상의 영향력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다 끊어내세요. 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아실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미디어도 좀 금식하세요. TV도 좀 금식하세요. TV 한두 시간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 그거 없으면 내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마음에 조금 와 닿으세요?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으세요? 없으면 아직 내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부어달라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나누면서 이제 결론을 맺기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제자들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떡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누룩? 예수님이 갑자기 왜 누룩을 얘기하시지? 아, 떡을 한 개밖에 안 갖고 와서 그런 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동문서답합니까? 영적인 것에 아직 눈이 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너무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땅의 것은 대표적으로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대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도 보고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했냐, 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냐, 하늘에 소망을 뒀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성숙해질 수 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천천히 성장할 거예요. 진짜예요. 밀려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 무리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거죠. 부산에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에 관련해서 이런 재밌는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한 권사님에게,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권사님 왜 전도도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새벽기도, 새벽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도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저 할머니는요 우리 동네에서 고추를 제일 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새벽마다 또 매 시간마다 고추밭에서 고추 키우느라 전도할 시간 없으세요. 새벽에 기도 갈 시간 더더욱 없을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께 신방을 간 거예요. 권사님 전도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시기 시작하셔야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추밭에 있는 고추 다 뽑아버리라는 다 뽑아버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진짜로 목사님이 할머니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으시고 할머니 따님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혹시나 권사님이 충격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추밭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그랬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음 날에 이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어김없이 고추밭에 나가셨어요. 근데 고추밭을 보고 자지러지신 거예요. 고추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집에 몸져 알아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막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어떤 죽일 놈이 내 고추밭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제가 이 원수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권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화나 죽겠는데 그 목사님이 고추물 묻은 손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싸해지. 권사님이 너무 이제 열이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고추밭이 망가져서 치가 떨리고 마음이 아프셔서 들어놓으셨는데 권사님 살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이가 떨리고 마음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 3개월 동안 무려 75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회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며 가는 거라고.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우리 삶에 말씀의 다름질, 기도의 다름질, 전도의 다름질, 섬김의 다름질, 사랑의 다름질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죠.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그런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결승점을 말하는 거예요. 결승점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탁 씌워주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멈추셨으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시면 돼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넘어졌으면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음성이 안 들렸으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사야의 약속처럼 말씀을 듣는 그 영혼은 살아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는데요. 제 의지가 약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내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누룩이 없고 흠 없는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누룩이 없는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근데 너가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난 너가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너가 내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뻐하기 위해서 묵은 누룩만 버리면 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흠 없는 다이아몬드로 보세요. 언제요? 항상. 여러분 죄 지어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이아몬드라고 보세요. 근데 누룩이 붙어요. 그건 먼지일 뿐이에요. 다이아몬드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계속 빛나고 있는 여러분 안에 빛이 계속 비추기 위해서 그냥 그 먼지 붙은 거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털어내기만 하면 돼. 묵은 누룩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먼지만 털어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충분히 누리시면 돼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룩 없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깨끗한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